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밀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4,000과 약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한풍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욥은 고난이 많은 사람입니다. 보통 고난도 아니고 그의 삶이 뿌리째까지 흔들리는 심각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지요. 10명의 자녀도 한날에 다 집이 무너져서 이제 죽는 그런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 욥 본인의 건강도 다 잃고 온갖 병에 이제 공격을 당해서 날마다 그냥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참 마음이 참담한 욥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이제 그 곁을 떠났고 일가 친척 종 뭐 할 것 없이 다 그를 멸시하고 그런 참 참담한 심정에 처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오랫동안 그와 교제하면서 우정을 나눴던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지혜롭고 뭐 이렇던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위로는커녕 흠을 찾고 그리고 이런 무서운 고난을 당한 건 우연일 수가 없다. 그러니 욥의 숨은 죄악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저주를 당한 것이다. 이렇게 집요하게 그의 지금 고난이 있는데 그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는 정신적으로 가장
끈질기게 고통을 주었던 것이 이 세 친구들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루 동안에 겪었던 참사의 날에도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경배하며 말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또한 욥은 이제 그의 아내가 또 이렇게 또 시련이 오고 막 몸이 막 그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인데 도발을 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래도 당신의 믿음을 그렇게 지키겠다고 그 고집을 피우고 있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진해서 죽어라.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도 받았으면 또 화도 하나님이 또 내려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느냐.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왔는데 거두시는 분도 그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저사에 대해서 불평을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지. 또 친구들이 와서 그의 마음의 상처에다가 막 초를 들이붓는 가혹한 정죄의 말을 계속해서 쏟아놓으니까 한마디 위로는 없고 여기 이렇게 응수하지요.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하는 거죠.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내가 비록 이렇게 참담한 일을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걸어온 신앙의 이 길을 나는 스스로 이렇게 잘못 살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래도 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이 길 나는 후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논쟁 과정에서 흥분돼 있고 막 속이 상하고 말이죠. 격분을 내서 때로는 이제 그 욥도 지나친 말을 내뱉긴 해서 나중에 주님에게 책망 받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아니하였고 지난날 자기 신앙의 길을 후회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욥기 13장 15절 나나주 번역에 보면 원래 욥의 번역이 욥기 번역이 원문으로 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예, 우리말 번역이 때로는 논리비약이 있나 여기 뭔가 숨어있는 말이 있나 이럴 정도로 원문이 가지는 그 단어 해석하는 여지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다양하고 깊은 언어들이 다 표현돼서 욥기야말로 장중한 대서사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반면에 그만큼 또 해석이 또 어려워해요. 근데 이제 그 이 욥기 13장 15절 말씀도 해석하기가 참 어렵고 저는 맥락을 봐도 쉽지는 않은데 나나주 번역이 좀 더 맞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떤 문장이냐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라. 하나님이 설령 나를 죽이신다 해도 나는 결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살겠다라는 이 욥의 고백이다.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욥은 무섭고 끈질긴 그의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거죠. 가혹한 시련 중에도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말년에 오늘 읽었던 이 욥기 마지막 장 42장에 보면 이제 다 뒤집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그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그가 받은 복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온갖 비난과 정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욥을 정죄하는 그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욥이 옳다. 욥이 더 너희들보다 의롭다. 이렇게 욥을 두둔하신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잘못을 책망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욥에게 가가지고 그리고 재물을 갖다 드리면서 주면서 날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욥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너희 이런 잘못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욥에게 의지하도록 욥을 그렇게 비난하고 죄를 책망을 하고 했던 세 친구에게 가서 욥에게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이 엘리베스를 비롯한 그 똑똑한 친구들이 욥에게 가가지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욥이 그렇게 했더니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이제 욥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죠. 또 욥이 이제 그 가족들 친척들 다 떠났었거든요. 그들도 역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욥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위로해주고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욥이 높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말하면 그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하여튼 하나님이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배로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재산 중에 있었던 잃어버렸던 것들 많잖아요. 욥이 큰 거부했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재난 중에 다 하루 만에 다 놓쳤는데 양도 7,000마리 가졌던 그거보다 2배로 14,000마리를 하나님이 더해 주시죠. 낙타 3,000마리 대신에 6,000마리를 하나님 주시죠. 소 500마리 대신에 1,000마리를 주시죠. 또 다른 것도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암나귀도 500마리 있는데 1,000마리를 주시죠. 그리고 아들, 딸도 사실 배로 주셨어요. 10명을 하루 동안에 그냥 그 장자의 집에 생일잔치에 왔을 때 집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하늘나라에 10명이 있어요. 고스란히 살아있어요. 그 땅에 또 줬어요. 또 허전할까봐 또 하나님이 욥에게 또 딸 셋과 아들 7 또 주셨어요. 근데 그 딸들은 너무 또 예뻤는지 하나님이 아름답게 또 딸들을 주시는지 3명이 아주 지상에 있는 모든 딸들보다 더 예뻤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가정은 아주 극심한 고난을 겪고 다 무너지고 막 흩어져 버리고 그야말로 참혹하게 이를 데가 없었는데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욥을 하나님 복 주시고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엄청난 복을 이렇게 더 주시는 실제적인 그와 같은 예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까닭없는 고난과 역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갑작스럽게 막 어려운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버린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돕는 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해서 우리를 죽일 듯이 막 시련의 진흙탕에 우리를 내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때랄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갑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길을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하고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잃어버린 거 다 도로 찾게 하시고 배로 주시고 땅에 떨어진 명예 이름 짓밟힌 우리의 상처 아픔 다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고난당한 연수와 시련의 날수대로 하나님이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햇빛 같은 그런 햇빛 찬란한 삶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로 때로 낙심하여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모든 겪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될 때까지는 시련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신앙의 자리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심은 대로 다 거두신다. 할렐루야. 특별히 고난 중에 시련을 겪었던 욥의 가정이 이와 같이 엄청난 복을 받았고 또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떨어져 있을 때
한밤중에 일어나 기도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다 창고를 열어주시고 높여주시고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욥의 가정이나 바울과 실라처럼 그들이 누렸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우리도 우리와 우리 가정에게 넘치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